유대인들과 형제들,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경험한, 목격한 증인 공동체. 그리고 가룟 유다 마태아 선출을 통해서 누가 이와 같은, 그렇죠? 누가 이와 같은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다시 한번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태아 선출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럼 성령 강림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정시켜주는 사건.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정시켜주는 사건.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나요. 오순절 절기 때에 오순절 절기 때에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팔estin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함께 어떻게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건인데요. 먼저 한번 봅시다. 거기에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체가 뭘 말할까요? 먼저 하나 포인트를 다시 잡고 넘어가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 맞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증인들, 그 증인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 부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증인들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룟 유다와 마태아 선출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만이 그렇죠. 사도가 될 수 있고, 또 사도의 직무는 언급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라는 것이 이미 잊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장 전체는 뭘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런 부활의 증거를 받은 증인들이 맞죠?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이 언급되겠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뭘 가리키는지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마여 있더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람, 불길. 자, 바람과 불길,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핵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한번 따라볼까요? 바람, 불길. 바람과 불길은 뭘 말할까요? 성령을 말하겠죠. 맞죠? 이 성령이 말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온전히 주장하게 되는, 즉 부활의 완전한 경험 속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생명을 경험했지만 그런 생명의 현상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뭔가 아직 잘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경험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토대를 두지 않을 수 없던 사건을 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됐어요. 성령 충만의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다른 언어적 방언이 드러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방언. 자, 방언을 하게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 방언. 자, 성령이 맞아 방언으로 지금 그 현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죠. 그게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지 여기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엮어내고 있어요. 그때 경건한 무리들이 각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는 팔estin 유대인들, 이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 방언은 오늘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자기들이 알아듣는 언어였다고 그래. 우리는 거기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구태여 긴 문장을 통해서요, 이와 같이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는지를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의 지역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는지 그 쭉 설명하고 있어요. 바데, 한번 따를까? 바데, 구절에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왔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 부분 지역이에요. 즉,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 지역은 그 당시 그런 지역은 전 세계로 보면 부분이지만 하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그 모든 지역은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방언은 온 세상을 향해서 드러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지역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성격은 어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의 성격은 예루살렘 지역이나 유대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복음이 뭔지를 전방위적으로 설명해내고 있어요. 자,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더라. 놀랐다라는 표현, 두려워했다는 표현, 이것이 성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 앞에 다른 사건보다 놀랐다, 두려워했다는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물고기를 그물에 찢을 정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 그물에 찢을 정도를 잡았다는 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경험했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말하는 게 핵심이라고. 거기에 물고기 잡이는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는 빼버렸거든요. 없거든요. 핵심이 뭘까요? 물고기 잡이에 초점 맞춘다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떻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맞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더라. 이 이야기에 국한된다면 누가복음이 드러내고자 했던 핵심은 사라질 거예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자 베드로가 뭘 경험했느냐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경험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놀라 두려워하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성경은 핵심은 뭐를 가리키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즉 예수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을 알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대하고 살아가던 이것을 넘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로 초청하는 게 성서 읽기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온 세상에 온 이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전하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었더라. 그리고 다 놀랐더라는 핵심이 있어요. 자, 여기 핵심이 언급되는데요. 여기에 현상을 잘 보셔요. 바람과 불길 같은, 이거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죠. 바람과 불길 같은 이런 모양으로 성령이 이루어지고 이 성령 충만의 현상이 방언으로 드러났고 이 방언은 각국의 언어로 어떻게 들려지게 되었더라.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는 이 현상을 해명하는, 즉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언급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다. 핵심이 뭐냐면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해명하는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의 핵심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 베드로가 자 설교를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설교. 베드로 설교. 자 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현상이 언급되고요. 성령 임하는 강림 현상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자 성령 강림에 바람과 불길같이 성령이 임하였어요. 맞죠?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게 됐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로 말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설교. 베드로 설교.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단 말이에요. 해명을 하는데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를 제외한 11사도겠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한번 따를까요? 요엘. 베드로 설교예요. 첫 번째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기독교가 구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변정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독교가 유대교가 토대를 두고 있는 구약, 즉 유대교의 신앙과 오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전방위적으로 해명해 나감으로 복음이 뭔지를 지금 설명해내고 있어요. 자, 거기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르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베드로가 이걸 가져왔어요. 저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말세 사건. 그 말은 뭐라고요?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번 따르까 말세. 말세는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종말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세에 영을 부어주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리고는 뭐라고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다 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에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가져왔어요. 자, 지금 요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 2장까지만 좀 자세히 봅시다. 한번 따를까? 말세.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불러주는 뭘 하냐면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맞나요? 지금 위에는 뭐가 언급됐나요? 하나님 영이 임하였죠. 지금 방언을 하고 있죠. 이 방언을 뭐라고요? 예언, 즉 지금 요엘의 이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이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예언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해명해 주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이사야서의 예언은 뭘까요? 지금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고 애국과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된 하나님의 사건을 해명해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오늘 말한 뭘까요? 예언은요 설교가 되겠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명하는 게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이잖아요. 그것도 미래 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도 예언을 해요. 설교도 예언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오늘 우리 구원자요. 그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다. 당연한 예언이죠.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은 뭘 가리키냐면은 이 영이 임하였다는 사건을 가리키는 지시체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구조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먼저 요엘서를 읽어냈단 말이죠. 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에 일어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천하시고 성천한 증거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영인데, 부활의 영이 지금 임한 이 사건은 바로 말세에 일어나 모든 백성의 영을 허락하셔 모든 육체가 그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맛보고 예언을 말할 것이라는 이 현상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이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뭘 말하는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뭘 들어가고 있느냐면요, 자, 그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구든지. 자, 예언을 하는데 뭘 예언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육체가 말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할 것이요, 맞죠? 모든 육체를 임할 것이요, 그 영이 임하면 모두가 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지금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인데, 맞죠?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다시요, 이 성령이 임하여 그들은 방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임하여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다고. 이 두 개가 가리키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텐데, 이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예수의 부활. 이제 베드로는요, 이제 그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부활.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자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22절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나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은 여기 핵심이에요. 32절이 핵심이란 말이죠.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맞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거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일의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36절이에요. 아니 33절에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언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설교하는 것은 요엘서에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맞죠? 이와 같은 예언의 내용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현상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맞죠? 그 일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 성취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다시 한번 인쳐졌고 그 증인으로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초청하고 있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원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단 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뭐라고요? 예수가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37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한번 따라해볼까? 어찌 알고. 자, 그들의 반응이 나왔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어찌 알고. 자, 여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 이의 반응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응. 어찌 알고라고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설교를 해요. 이게 초대 교회의 초대 교회의 이런 교리라고 보면 되겠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번 따라올까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마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 말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지만 핵심은 1, 2장에서 언급된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한 가지 사건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계속해서 그런 표현으로 축약되어서 그런 교리적인 사건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뭘 말하는지는 1장과 2장에 복잡하게 설명된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은 국조로 뭘까요? 생명 사건이겠죠. 맞죠? 생명 얻는 기쁨이 되겠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맞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복음이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라 되었다. 한번 따를까요? 3,000명. 3,000명이라는 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의 역동성을 설명해내고 있죠. 거기에 다시 또 어떻게 이렇게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활동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초대교회 활동. 자, 이 3,000명이 생활하는 한번 따라볼까요? 초대교회. 최초의 초대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 활동에 3,000명이 어떻게 활동하냐면 그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일이겠죠. 앞에서 나온 이 모든 일련의 가르침으로 드러나겠죠. 저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하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즉 이 가르침이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러한 부활에 대한 증언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겠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침, 교제, 떡을 떼며 기도, 또 거기에요 기사와 표적, 물건을 서로 통용,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다 다시 성전이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교 그쵸? 핵심인 이 성전이 여전히 어떻게 토대를 두고 있었다.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지금 다각도로 지금 설명해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네, 아니 그 어딨죠? 3에서 47절에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핵심은 떡을 떼고 서로 통용했다는 것도 핵심이 아니고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도 핵심이 아니고 그것은 초대교회의 한 모습을 통해서 뭘 언급되냐면 부활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해 이 생명 얻는 기쁨을 얻은 성령의 선물로 받은 이들의 현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계를 말하지 오늘 우리의 기독교가 이와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아닐 것이에요. 이건 현상일 것이에요. 말 이해되시나요? 다양한 부분이 언급되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뭘로 돌아가자고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직 복음의 토대를 두고 복음의 역도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들어주신 이 시대의 역사이지 않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는 핵심을 놓치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습이 어떠냐 그런 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역동성을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초대교회.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요. 안전뱅이 치유 사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올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고친 사건인데요. 장애인이죠. 지체장애인. 한번 따라올까요? 우리 안전뱅이라는 부분들은 개혁 한글에 언급된 거죠. 한번 따라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여기에 3장의 내용이에요. 큰 흐름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날 텐데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치유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도 뭘 가리키고자 여기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지 또 여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지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함이라. 날마다 미문이라는 것 한번 따라볼까? 미문. 성전 미문이겠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미문 앞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 고백 여기다가 외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번 따라볼까요? 은과 금은.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따라볼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핵심이 뭘까요? 은과 금이 없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맞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도 무슨 주문과 같지는 않은데 이런 방식으로 뭘 담아내고 있는지를 봅시다. 여기 핵심은 뭘까요? 이 사건을 언급하고는 이 사건을 드러내고는 밑에 뭐라고요? 해명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설교가 들어가요. 그 설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고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10절요. 그가 그의 주를 위하여 원하던 사람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누구나 심히 놀라게 여기며 네, 거기에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성경에서 핵심은 여기 있어요. 네,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잡는 부분은 뭐냐면 뭘 말하고자 하냐면 놀라움이에요. 즉
병이 치료됐다는 게 이게 이 놀라움이 아니라 치유의 근원이 지금 소개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 치유의 근원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을 떼며 서로 물건을 공용하며 그렇게 지내는 공동체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사이비단도 있고요. 이 땅에 어떤 공동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든 단체 다 있죠. 맞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이런 공산 체제보다 공산이라는 좀 그렇지만 서로가 공유하는 그러면서 평등과 인간의 근본적인 이런 생명 사건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그런 공동체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 가지 표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안전병이 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일을 고치는 사건은 기독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또 그것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뭘 말하고자 하냐면 그렇다면 그 일이 안 일어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그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기사처럼 다 드러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핵심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 있다라는 말 이해되시나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그 공동체는 그 일이 기계적이지 않지만 그에겐 또 어떻게 해요? 전혀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런 생명 사건에 대한 변정들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핵심은 뭐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여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치신 이런 사건의 핵심은 바로 끝에 심히 놀라게 여기며 논란이라. 이게 중요한 이거 그냥 쓰는 수식어가 아니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를게 놀라게 여기며 논란이라. 맞죠? 그럼 이 말 이해되시나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네가 걷는 것도 놀랄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뭘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놀랄 일은 뭘까요? 아무 일도 아니고 멀쩡하게 걷게 된 사람들은 더 놀랄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놀랄 일은 뭘까요? 오늘 우리 이 땅에 이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이 사실이 놀랄 일일 것이에요. 그 일을 지금 여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논란이라. 이 놀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 설교. 이제 사도행전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좀 읽어내고 그 흐름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설교.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물어봅시다. 안전병이 치유 사건 중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치유한 사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할까요? 뭘 말하고 있다 할까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여기서 변증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일으킨 근본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남대문 시장에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거나 흡연 소리를 통해서 그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런 식으로 주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맞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행하게 만드는 것. 그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근원적인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일 거란 말이죠.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여기 있어요. 거기에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맞아요. 논란이라. 놀라움의 실체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그 논란이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치유한 근원적인 능력이 뭘 말하느냐면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도행전의 핵심 뭐라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예수가 네. 한번 따라올까요? 거기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맞아요.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증인이란 말씀이 나왔나요? 맞아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한번 따라올까요? 베드로 설교. 맞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한번 따라올까요? 베드로 설교. 여기에 핵심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가 증인이라. 네,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에요. 19절 21절까지 밑줄 거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여기에 기독교의 변정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과 이런 구체적인 부분도 언급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의 설교. 지금 뭘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뭘까요? 이들이 신앙의 토대를 둔 그 근본을 향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증인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드러내실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그죠?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는 그 생명 사건의 도구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면에 봐서 우리는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성경 읽기의 가장 근본이겠죠. 자, 이렇게 언급됐어요. 3장이 그렇게 언급됐고요. 자, 3장의 사건은 이와 같은 이적과 기사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자, 2장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3장부터는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변증되고 있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치유.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맞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언급이 됐어요.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신앙이 유대교와 무슨 관계가 있고, 맞죠? 이런 예수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유대교와 무슨 관계가 있고, 맞죠? 이 하나님 나라가 유대교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렇죠? 이방인들과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나는 차례가 되겠죠. 자, 이 사건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치유한 이걸 계기로 4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펼쳐져요. 4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3장 4장은 같은 흐름인데요. 3장 4장 같은 흐름이에요. 첫 번째 네,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면서 겪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 들여다봐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나면서부터 못 먹게 되니 예수 이름으로 치유했고, 그게 무슨 사건인지 증언했어요. 맞죠? 첫 번째가 네, 이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기에 공의 앞에 붙들렸단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치유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치유 능력에 초점을 맞추자. 그 치유의 능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사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언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즉 첫 번째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냈다면, 이 사건의 연속성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공의 앞에 붙들려 네, 체포되는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와 요한 체포.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세력들에서 그대로 체포되는 장면. 체포되어져서 어디에 서게 되냐면 공의 앞에 서게 돼요. 유대교의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고 있는데요. 그게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로, 여기에 사두개인이 등장했어요. 바리새인이 등장하지 않고요, 사두개인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2절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한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놀랄 사건, 충격이었다는 말이겠죠. 자, 그들이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 자, 여기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흐름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먼저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이 좀 더 분명해질 텐데요. 하나씩 해나가면서 나중에 흐름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것보다는 사도행전 각각 단락이 뭘 말하는지 핵심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밀고 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들을 체포한 이가 누구냐면 거기에 제사장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장들이고 성전 맡은 이, 맞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5절에 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를 행하느냐. 자, 무슨 권세와 누구 일로 제 산에 들린 공회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결의한 그 공회가 열렸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즉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이, 맞죠? 무슨 사건인지를 알고 그게 네, 자신의 모든 삶의 토대를 두고 네, 그 일이 얼마나 궁극적인 차원의 생명 사건인지를 네, 완전히 인식하고 경험한 그런 사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의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게 핵심이 나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즉 그들이 죽였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 부활. 네. 거기에 이들 앞에 체포당하고 이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여기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 장면에서 마찬가지로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네, 이 예수의 부활을 여기다가 변정하고 있어요. 그러자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네,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제 딸한테 이 구절을 읽어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학문 없는 범인.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아빠 왜 학문이 없어? 학문이 없다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유대 공회가 놀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보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쵸? 그들은 무식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놀랬던 것은요. 그들이 누구였느냐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들로 통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놀람의 근거가 된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네,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할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언급되어 있죠.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고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뭐가 다르고, 맞죠? 또 로마 정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립적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기독교, 즉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기독교인데 그것이 유대교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변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죠. 그들은요,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었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초라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로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많은 표적들이 드러난다면 놀라움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의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도 그래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확실한 이 확실한 경험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뭘까요?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생명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죠?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세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이가 40세였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는 핵심은 뭘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와 같은 표적은 이 부활의 자신들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증인. 그만큼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런 일들이, 그런 예수 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 체포된 것은 나면서부터 어떻게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사건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집중하는 예루살렘 거민들 향하여 베드로는 설교를 했어요. 맞죠? 그런 설교의 결과가 한 5천 명이나 믿게 되었더라.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당하고 공의 앞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그 일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저 위협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지 말라 정도로 통제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되셨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방되었죠. 23절에 보면 석방되었어요. 그 석방되어서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르되 이제 그들이 기도해요.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 기도를 통해서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 번째는요. 이들이 놓여 풀려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임에 풀려나서 공동체 함께 기도를 해요. 이 기도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의 핵심들을 담아내고 있는 장면들이죠. 거기에 대주제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대명하여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여러분이 분노하며 조상들의 발을 행하는고. 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고 같죠. 맞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에도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 여기에 보면요. 핵심이 이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치유하신 능력이 뭘까요? 맞죠?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맞죠?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와요. 또 체포당했을 때 공의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산에 들린 공의를 놀라게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런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고 맞죠? 평범한 그들이 지금은 담대하게 오히려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지금 공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큼이나 담대하게 지금 진리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무리들은 이런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움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것을 그들이 놀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산에 들린 공의로 하여금 그렇죠? 산에 들린 공의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도들을 놀라게 해겠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들은 뭘 경험했길래 이들은 이와 같이 산에 들린 공의를 놀라게 만들었느냐라는 맞죠? 즉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도들은 즉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뭘 경험했길래 무리들 이와 같이 놀라게 만들었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베드로를 통한 베드로를 위시한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을 경험했길래 그들은요 이 사내들린 공의를 놀라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응급 조치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위협과 협박과 이런 부분을 행하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믿기만 신선, 즉 그가 다시 살아나신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 네.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초기 기독교 초대 교회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초대 교회. 여기에 1장에 2장에 초대 교회가 언급되죠. 여기 한번 따라볼까요? 초대 교회. 자, 초대 교회, 초기 교회 뭐든 좋아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현상들이 여기 언급되어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장에 이런 결과 한번 따라볼까요? 초대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임하였길래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거기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우리 2장에도 보면 사람마다 2장 43절 이하에도 언급되고 4장 32절 이하도 언급되죠.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도 핵심은 그거예요. 물건을 서로 그렇죠 나누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왜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맞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이런 세상 가운데 놀라움으로 등장하더라. 그것이 핵심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을 증언하였더라. 그게 언급되어 있죠. 그게 바나바가 동참했더라. 바나바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초대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런 공동체에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이와 같은 현상으로 놀라움으로 드러났는데요. 여기 또다시 놀라움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 아나니아. 여기에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 이야기. 이것은 초대교회 이 현상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거죠. 왜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는지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맞죠? 죽게 되는 장면. 그 죽게 되는 장면의 핵심이 뭐냐면 5절 끝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이에요. 시작. 자,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맞죠? 그 다음에 삽비라의 죽음 앞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요. 늘 신앙의 중심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서 신앙을 설명해 가는지 우리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맞죠? 2000년 전 그 공동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이 사건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결정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부활의 증인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고 믿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사건이라는 것, 그것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이 부활의 증인 공동체의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런 생명 사건만큼이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겠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여기는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신비를 엿보게 하는,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 생명 사건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각자가 해석해 보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요. 핵심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죠.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서 그런 요약 진술을 통해서 그들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이와 같이요 죽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 말은 어떤 가치 판단을 떠나서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이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대한 결정적인 이런 토대가 있었더라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는 한번 따를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치유. 이걸 통해서 이 제자들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한에게 그 권능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교해. 여기 초점이 있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 일로 통해서 체포돼요.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언해. 그리고 이러한 증언을 통해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치유한 것처럼 크게 두 번째 사건에 보면 5장이죠, 여전히요. 그게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은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자,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 두 번째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치유한 사건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똑같은 사건이 반복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 이적과 기사 사건이 소개가 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사도들이 체포가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들 체포. 그때 체포한 이들이 누구냐면 이게 첫 번째 사도들 이적과 기사 이후에 두 번째 체포당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들 체포. 그게 대제사장과 17절에요. 그와 함께 죽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도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맞죠? 사두개인들이 왜 이들을 체포했을까요? 맞아요. 이 이적과 기사의 핵심도 뭐라고요? 부활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여기에 사두개파가 특별히 언급되고 바리새인이 언급되지 않은 바리새인은 뒤에 남아요. 언급된 이유는 부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 옥에 가둬졌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도들 체포. 이들이요 사도들을 체포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구해준 장면이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이 말하라며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자 거기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공회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옥에서 이들을 내오라 했는데 이들이 이미 어떻게 없고 성전에 가 있어요.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다시 데려오게 했어요. 맞죠? 다시 데려오게 했어요. 그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다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사장에 언급되어 있었죠. 똑같은 일이에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설교. 여기에 따른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예요. 같은 패턴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의 설교. 자, 거기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둘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맞아요. 오른손에 높이셨다, 살리시고 높이셨다. 이것이 핵심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의 부활. 네,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게 되었고요. 거기에 공회 앞에 베드로 설교하고 있고요. 가말리엘의 충고를 통해서 이들이 노임을 받는 장면이에요. 어쨌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언급되어 있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말리엘 사건이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가말리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시면 38절에 가말리엘이 언급하고 있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은 유대인이죠. 맞나요? 그럼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뭘 바라고 있다고요? 가말리엘과 같이, 맞죠? 가말리엘과 같이 방해하지 말고 이것이 사람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벌하실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 끝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향해서 반응해야 될 것은 38절과 39절 같은 가말리엘과 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유대교에게 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뭘 해야 될지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보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는 42절에 다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글쓰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요. 그래서 핵심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크게 보면 세 부분 정도 되겠죠. 여기에 나면서부터 못 굽게 된 이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공에 잡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체포된 이 사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고, 그 가운데 맞죠? 이러한 사도들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초대 교회의 그 한 현상인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의 도대체 그 토대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복잡하게 설명됐지만요, 전체 내용은 뭘 말하는지 잘 해명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이어봅시다. 여기까지가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유대교의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인데,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열려가는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알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더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해명되는 것이 6절입니다. 보면 될까요? 여기까지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자세하게 다뤄봤어요. 반복해서 한번 외워보면 그 틀이 좀 잘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흐름을 16장, 12장까지 살펴보고 나는 지도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예루살렘의 체포당에서 로마까지 가기까지, 거기는 이 내용이 더 치열하게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자꾸 박해하고 그 죄를 물려고 하지만 로마 정부는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를 변호하고 무죄를 선언하고 기독교가 딱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돼요. 마지막에 기독교의 성격을 유대교와 로마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내는 것이 베드로가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아니 바울이 호송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본다면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었는지 실제로 읽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개론적인 상황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실체를 읽어보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사도행전이 뭘 말하는지, 오늘 우리가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읽었던 것을 내려놓고 원래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서 들여다본다면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즉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하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읽을 거냐,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중심으로 읽을 거냐, 이 획은 여기서부터 갈라지지 않을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서 초점 맞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약속. 성령 세례 약속. 자, 성령 세례를 약속한 이것도 뒤에를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보냈는데 먼저 쓴 글이라고 그래요. 그건 누가복음을 말할 텐데 그게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전체가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이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그리고는 그 행하심과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에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한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맞아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살아나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맞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했느냐면, 한번 따를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뒤를 통해서 읽어보면 되죠.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세례 약속. 성령 세례 약속.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에는. 행하심. 승천. 승천. 그 핵심은 3절에 한번 따르고 예수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이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게 무슨 말하는지를 실체를 따라잡는 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아무리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대심에 실체로 들어가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이와 같이 기술되어 있지만 여기에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세례 약속.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행하신 일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신 성령 세례 약속. 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린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게 무슨 사건인지를 저만 어떻게 해요? 봤지만 모르는 거예요. 경험했지만 어떻게 그 사건이 뭘 말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담아내지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 사건은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부활하심이 뭘 말하는지, 다시 살아나심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정적인 사건이, 유대교의 연속도 아니고, 맞죠? 이 땅에서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한 기독교의 핵심 이런 것들이 지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게 전해지고 있다는. 이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미리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전제가 돼야지만이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 자, 그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보내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신다라는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자들의 이런 부활에 대한 무지가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때니까 때니까 때와 기한은 때와 기한은 네 하나님이 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라. 그것이 핵심이다. 그 말의 깊이를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맞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구름 사이로 가려졌어요. 하늘로 오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네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보신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사건을 못하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 세례 약속. 성령 세례 약속. 예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 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맞죠? 승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진 부활 네, 증인 공동체, 그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 증인 공동체. 부활 증인 공동체. 11사도, 여인들, 형제들, 한 19명 정도 되죠. 맞죠? 그렇게 꼽아보면 막달라 마리아, 맞죠? 요한나, 수산나, 그 다음에 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다음 11사도니까, 그렇죠? 11사도니까 19명 정도. 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누가 네,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네, 부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즉 그리스도인 즉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럼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띠아라. 이건 기독교의 아주 놀라운 변증이에요. 맞죠? 기독교가 무엇이냐를 변증하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띠아라. 그 말은 부활을 경험하는. 그 앞에 120명이 있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120명이 있다라는 것도 그 120명이 다 부활을 경험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뭐라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 증기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자, 성령이 강림해요. 바람과 불길같이 성령이 네, 충만하여 방언이, 바람과 불길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을 해요. 이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요엘서에 보면 그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텐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나.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설교의 핵심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가 누구냐는 맞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의 설교, 예수의 부활, 살리심, 이 일에 대한 증인, 맞아요. 그리고는 그들의 반응 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전말을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통해서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란 말은 예수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담아내고 있는 그 세계가 중요하더라. 이제 앞으로 성령 세례가 언급되는데요.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초대교회. 자, 여기도 초대교회. 초대교회. 자, 한번 외워봅시다. 1장, 2장 외우고 3장부터 5장까지 외우면 돼요.
1장 2장이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아니 성령 세례 약속. 성령 세례 약속.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행하심부터. 행하심부터.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모든 성들에는 모든 성들에는 행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40일 40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 세례 약속. 성령 세례 약속.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때와 기한은 때와 기한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맞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신 그대로 보신 그대로 보시리라. 보시리라. 여기까지가 승천 기사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최초 부활 공동체. 최초 부활 공동체. 최초 부활 공동체. 최초 부활 공동체. 가룟 유다와 마띠아. 가룟 유다와 마띠아.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바람. 바람. 불길. 불길. 성령. 성령. 방언. 방언. 베드로 설교. 베드로 설교. 요엘서. 요엘서. 말세에. 말세에. 여호와 영이. 여호와 영이. 모든 육체에. 모든 육체에. 예언. 예언.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되셨나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군지 한번 따라볼까요? 네, 그 내용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살리심. 살리심. 증인. 증인. 그리고는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똑같죠. 요엘서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죠. 회개한이가 3,000명이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담아내고 1장부터 2장까지 다시 한 번만 반복해 봅시다. 성령 세례 약속. 성령 세례 약속. 예수의 승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승천. 최초 부활 공동체. 최초 부활 공동체. 그 11사도로 이야기하면 되죠. 한번 따라볼까요? 최초 부활 공동체. 최초 부활 공동체. 가룟 유다와 마띠아. 가룟 유다와 마띠아.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바람 불길. 바람 불길.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방언. 방언. 요엘. 요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모든 영. 육체. 모든 육체. 예언. 예언. 네.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해되시겠죠? 이런 흐름. 그 다음에 한번 따르고 3,000명. 3,000명.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게 한 목공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금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치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치유. 보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출입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맞죠? 그를 보고 네. 그것도 위치가 성전 미문이요 40세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그 사건이라는 거 알아요. 한번 따르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치유. 못 걷게 된 이 치유. 베드로 설교. 베드로 설교.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이해되시죠? 그 일을 지금 증인으로서 뭐라고요? 증인으로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그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킨다는 게.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따르게 체포. 체포. 설교. 설교. 그 다음에요. 한번 따르게 초대교회.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르게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 체포. 설교. 부활 증인. 가말리엘. 이런 사건들을 정리하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잘 정리되지 않을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읽으려면 이런 접점을 가지고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좀은 들어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10분 쉬었다가